네,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2월도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복습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우리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지난주는 참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앞에 강사님들 이거 아직 플랜카드 안 띄었는데요. 언제 띄었어요? 띄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이 열기가 계속 가야 되는데 전 어제 밤까지 있어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새 뗐군만요. 다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람 성령바람 이 전도 축제에 이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의 환경을 보면 도저히 뭔가 소망이 없던 분들이에요. 스토리를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보면 주강사였던 우리 박병선 장로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1년에 14번씩 제사를 모시는 종갓집 장손,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아내 되신 우리 권사님의 눈물겨운 20년의 기도가 한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끈질기게 예수 안 믿는 분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눈물로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자,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찔기게도 주님을 거부했던 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냥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 말로부터 바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주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간에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도대체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강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정말 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또 소개하겠지만은 정말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목회할 분도 아니고 목회한다고 한들 성공할 분들이 아닌데 성령 받고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제가 중국에서 살던 곳이 1시간만 나가면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요. 잘못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있나요? 사막엔 강이 없죠.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막에도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을 저희는 4일 동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 소망 없는 교회, 비전 없는 교회가 비전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요, 사람마다 사실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비전이에요. 좋은 직장 갖는 게 비전이에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보다 더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한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적 교회는 자기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마저도 비전이 없어요. 뭐 좋은 대학을 가겠다 이런 비전도 없어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갖겠다 이런 비전조차도 없어요. 날마다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전을 받는 세 부류가 나와요.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또 너희 젊은이들은, 또 너희 늙은이들은, 자, 자녀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린 아이도 비전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이 내가 앞으로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요즘같이 비전 없는 시대에도 성령 받으면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노인들, 여러분, 노인들은요 사실 앞으로 살 날이 젊은이들에 비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딱히 비전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내일 죽더라도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 자녀들을 향한 비전, 후손을 향한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세 부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첫 번째, 자녀들, 성령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성취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다시 2장 17절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입에서 외국어가 터지고 이방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인 현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요엘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모든 영을 내 육체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가 되면, 성령의 시대가 되면 성령을 콕콕 몇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에는요 아주 특별한 몇 사람만 성령이 많은 기록이 나와요. 선지자라든지 일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성령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주겠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너희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성령 받으면 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여기서 이 예언하다, 프로페티오라는 이 단어는요 대언하다는 뜻이에요. 대언. 한번 따라할까요? 대언. 예언과 대언은요 말이 어감이 좀 다른데 실제로 같은 뜻인데, 우리 흔히 예언가 그러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예언이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가, 선지자를 딱 택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준 그대로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가가 자기가 뭔가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입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팔수로 내 입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이 꽂히면 걔네들이 예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일수록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아요. 부모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부모를 깨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왜 시키느냐.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언적 예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한 구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하루에 100번씩 선포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대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되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위대한 예언입니까? 그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말씀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언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나누어질 뿐입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에만 예언이라는 걸 쓰고, 물론 뭐 다른 종교도 예언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일반인들도 예언에 의존해서 산다라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이것을 소위 자성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성 예언. 이 자성 예언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주로 교육학 또 심리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공부를 이야기를 많이 제가 접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어떤 자성 예언과 같은 그 예언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어로 하면 self, 스스로, fulfilling, 성취하는 prophecy, 예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성취한다. 뭘 기초로 성취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대를 해요. 근데 기대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를 그 사람이 받으면, 그게 긍정적인 기대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그렇게 될 거구나. 그리고 긍정적인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 행동이 결국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많잖아요. 문제아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 문제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비전이 있어. 넌 아직도 과정일 뿐이야. 실망하지 마. 너의 미래는 아직도 밝아.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면요, 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 보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 비전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 말을 자기가 믿어요. 이것이 자성, 스스로 성취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이 말대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 나도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한번 아이들에게 선하게 착하게 말을 해보자. 이렇게 자꾸 자기의 삶을 그 예언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그 선생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성예언. 근데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아이에게 쟤는 문제아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 교사 부모가 이렇게 믿어요. 아유, 우리 애는 안 돼. 쟤는 그냥 문제야, 문제. 그러면 그 아이에게 차갑게 대하겠어요? 따뜻하게 대하겠어요? 차갑게 대하죠. 그럼 그 차갑게 자기를 대하는 부모나 어른들을 보면서 그 아이는 더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는 더 반항합니다.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래, 어른들이. 봐라, 쟤는 역시 문제아가 맞아 하는 꼬라지를 봐.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 기대가 실제로 그 아이를 부정적인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긍정적인 자성예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아직 과정 중이야. 너는 아직 소망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말을 받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아이가 아니라 긍정적인 아이가 되고 실제 성과가 있고 노력하는 아이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성 예언이란 예언에 의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든지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예언을 갖고 살아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갖게 될 것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안 돼 라고 예언하고 있든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예언하고 있든지. 그러나 사람들의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예언을 믿지 말고 성경의 예언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완벽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였어요. 정말 형편없는 남자였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는 복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붙잡으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부정적인 예언을 거부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예언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할 예언만 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자, 이번에 오신 이 강사님들, 이 플랜카드가 있어야 제가 좀 설명이 쉬운데 얼굴을 비춰가면서, 자, 그 강사님 중에 박병선 장로님이 별명이 무슨 왕? 진돗개. 실제로 진돗개를 연구해 갖고요, 공인을 받으셨더라고요. 진돗개가 세계적인 개로 등록을 하게끔.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엄청난 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도 진돗개처럼 한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끈질기게 기도하셨던 그 아내도 끈질긴 진돗개. 그 장로님 말에 암캐, 자기는 쑥캐고. 자, 암캐 진돗개가 자기를 위해서 끈질기게 진돗개처럼 기도해 갖고 2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아내를. 정말 아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정말 사악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분이 교회 한번 가자고 이제 아내가 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그 지역이 저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조금 이렇게 변두리였나 봐요. 교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개발이 됐는지 크게 지었는데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시골에.
근데 교회를 딱 가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 예언대로 6개월 동안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언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뭣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다 채우겠다. 750석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 교회 750명 꽉 차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성전을 다 채우리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예언인 줄 믿습니다. 자, 빈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빈자리를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내가 다 채우겠다 그러니까. 근데 저분이 그렇게 예언하는 바람에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아니, 수백 자리를 내가 어떻게 채운다. 부담이 확 돼갖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괜히 말해갖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로 사직서를 내버렸어. 지금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다 채우려면 어떻게 되냐, 회사 다녀왔건 승산이 없다. 회사 완전히 사표 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무슨 개처럼? 진돗개처럼 나올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750명. 자, 그래서 이분이 이 비법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분을 옛날부터 알았는데 언제 한번 모시나 참 이 소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요, 우리 신년 축복성회 우리 교회에서 그거 마치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전화 딱 드렸어요.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가 금요일 날 하고 그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신년 축복성회 일주일 끝나고 전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것이 스케줄이 하나가 취소가 돼갖고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하시는 이 예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 딱 보니 전도왕이 되시겠네요. 이게 그분의 예언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딱 보니 전도왕이 되시겠네요.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서 몇 분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저렇게 전도왕. 그러면 영락없이 그분들은 전도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힘이에요. 자성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름을 지으신 분들 저렇게 다윗 전도왕, 요셉 전도왕, 다니엘 전도왕, 진달래 전도왕, 베드로 전도왕, 민들레 전도왕, 장미 전도왕. 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름을 받으신 분들은 달빛 전도왕, 축복 전도왕, 이슬비 전도왕, 미랄 전도왕, 소망 전도왕.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민들레 전도왕, 해바라기 전도왕, 사랑 전도왕.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특히 누굴 붙여줬냐? 자, 요거 하신 분들 있죠, 앞에 나와서. 자, 우리 무용수들, 요거 하신 분들 다 이름 붙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비전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보세요. 딱 보니 전도왕이 되시겠네요. 그 예언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왕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전도 카드 있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전도 카드 제출하셨거든요. 36분이 제출하셨어요. 36. 수요일이니까 많이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날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주부에 다 넣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냥 자성 예언이라 생각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갖고 지난 수요일 날 2145명 전도하겠다고 자성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고 오늘 요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시는 겁니다. 이날 오신 이 강사님들도 그 예언대로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 청년들은 어떻게 비전을 세울까요? 자,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 이 환상이라고 호라시스 이 단어도 비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것도 비전이고 환상도 비전인데, 자, 강사님 5분이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둘째 날 새벽 첫 번째 강사님이 이게 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 오후에 다시 붙여주세요. 강사님 중에 첫 번째 강사님이 황성은 목사님, 대전 오메가 교회. 이분은 지금 42살밖에 안 돼요. 42살. 청년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이 목사의 아들로 살다가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고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될 거야. 절대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동료냐 평생 하나님의 창조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 집안이 왜 이 꼴이야. 늘 불만을 갖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요,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사모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 황성훈 목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가 정말 죽겠다. 나 좀 기도원에 좀 데려다 다오. 그러니까 기도원을 데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들로서 그거는 이제 거부 못하고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기도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이, 아들아, 엄마 소원이 하나 있다. 너 여기 기왕 왔으니 딱 1시간만 말씀 듣고 가라. 딱 1시간. 그래서 1시간은 들어야지 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성령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돌뿌리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이 황성은 청년,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목회하리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 몇 살이라 그랬어요? 42살.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한 대여섯 살이나 됐겠어요? 그때부터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교회를 9개나 지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스토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도 믿지 않았던 그 젊은 청년이 성령 받고 어떻게 지금 겨우 42살, 제가 그분 보고 제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야, 난 뭐 했나 이 나이 먹도록. 겨우 42살짜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비전을 받으면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강사님 중에 한 분은요, 주성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수술해서 못 오셨거든요. 그 대신 부목사님 오셨는데 이 주성민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이렇게 그분 뒷조사를 해봤더니 신학교 있죠. 신학교를 들어가야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교를 무려 11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신학교 점수 높지 않습니다. 원서만 내면 웬만하면 들어가요. 근데 신학교를 11번 떨어졌다. 이분은요, 사실상 기본이 안 된 분이에요.
학력이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신학교를 11번 떨어져요? 기적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붙긴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냐? 누가 돈을 안 냈대요. 그래서 돈을 안 내갖고 그 다음 번호로 당신 원래 떨어졌지만 혹시 입학할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대타로 들어간, 그것도 대타로.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분이에요, 이분. 이런 분이 성령 받아서 야, 이런 분이 목회나 가능할까요? 이렇게 덜 떨어진 분이. 근데요, 개척하자마자 2년 동안 성령 받았더니 개척 2년 만에 800명의 성도가 모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 7년 만에 7,500명이 모인 거예요. 최근에 거기에 그 교회를 지었는데 좌석이 5,000석이에요. 신학교 11번 떨어진 이 덜 떨어진 목사가 성령 받았더니 정말 세상을 뒤집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미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전 없는 청년이라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세계적인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강사님들 얘기를 다 못 드리는데요. 다 못 드려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은 노인들은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성취할까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하고 있어요. 자,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사실 노인들은요,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꿈이 필요가 없어요. 꿈 꿔봐야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그런데요, 노인들도 성령 받으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 75세에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몇 살에 부릅니까? 80세에 불러요. 할렐루야. 여기 80 이하인 분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80 넘은 분들은 어떡할까요? 예가 또 있어요. 갈렙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노인들도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역사를 이룬 획을 그은 분들 다 노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지금 비전이 있는가? 나에겐 지금 어떤 꿈이 있는가? 나는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비전 따라 지금 꿈꾸며 사는 존재인가?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묵시가 영어로 보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영어로 보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꾸어야 될까요? 이번에 여러분 여기에 다 적으신 분, 어떤 분요 100명 선도, 어떤 분은 200명,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어떤 분은 300명. 아니, 꿈도 못 가요? 꿈 꾸는데 돈 들어요? 옆에 분에게 꿈은 공짜입니다. 마음 놓고 꾸세요. 믿습니까? 아니, 꿈이 뭐가 그렇게 비싸요? 그냥 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45명을 꿈꿨어요. 될 줄 믿습니다. 꿈은 내 마음대로 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오신 강사님 중에서
이신사 목사님, 군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셋째 날 저녁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불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불과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구절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향한 예언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반석중앙교회는 경기도의 장자교회가 될지어다. 와,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꿈은 공짜라니까요. 자, 옆에 보니 우리 교회는 경기도의 장자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 기왕 꿈꾸는 거 크게 꾸자고요, 크게. 근데 그것을 강사님이 자기 입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성령의 감동을 믿습니다. 자, 경기도의 장자교회가 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기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반석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화서역에 가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선교관이래. 이거 누가 운영해요? 아, 현승원이라는 사람이 운영해. 그분이 누군데요? 청년이에요, 청년. 영어학원 원장. 근데 그 선교관이 얼마나 큰지 한 50명은 거기서 50가정은 공짜로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와, 이런 곳이 다 있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현승원이라는 젊은 청년인데 영어 학원 하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세계 500개 곳에 오지에다 학교를 짓겠습니다. 이 꿈을 꿨더니 그 학원을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줬어요. 그래서 현재 그분의 자산이 3,500억이래요. 안 놀래요? 얼마 있으세요 도대체 여러분? 30대 청년이 3,500억을 하나님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저도 꿈이 생겼어요. 주여, 우리 반석중앙교회 선교사님 50가정 선교를 쓰는 선교관 주시옵소서. 아니, 청년 한 명도 하는 걸 교회가 못해요?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장자교회가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경기도에서 아무도 못하는 사역 우리 교회가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예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비전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현재는 절망스러워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바람 같은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이제 2,145명을 작정했습니다. 또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 포함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소.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 임한 아버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임한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연과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45명을 꿈꿉니다. 더 많은 영혼을 꿈꾸게 하시고 더 많은 영원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경기도의 장자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보는 것들이 다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